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4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잠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나무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시사 주신 이 복된 날, 이 귀한 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하사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는 한 날 동안 지혜와 은혜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신 음성 듣고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은 악하고 갈수록 무정해 가며 우리가 사는 삶이 험난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오니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만함과 죄가 드러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우리의 영이 호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단어, 한 글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말씀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참 놀랍다라고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그 의미와 뜻이 담겨 있어서 이걸 이렇게 쉽게 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본인이 67년,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때가 한 그때라고 우리가 이제 학자마다 한 2, 3년씩 차이가 좀 납니다만 믿는다면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를 쓸 시기는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었을 때 1차가 총 4년인데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그러면 보통 AD 58년에서 뭐 62년 사이 4년을 이렇게 보는데 61년 2년 정도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구원을 받아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파하고 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약 한 10여 년 동안에 그 모든 걸 마치고 그토록 고린도 교회에서 썼죠.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를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뭐 좋은 그 방법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죄수로 가게 된 이런 경우입니다만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가택연금처럼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는 가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숙한 시기, 바울의 그 신학적 사상이나 경험, 교회를 세우고 했었던 그 여러 가지 좀 성숙한 시기에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쓴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썼었던 이 시기 좀 성숙한 시기, 그러니까 많은 것을 쓰지 않아도 좀 작게 써도 함축적으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1560, 70년대 때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복음을 그 로만 카톨릭 교회 당시 있었을 때 목나 외쳤던 세인트 존슨 카세드럴이라고 그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이제 순교했던 존 낙스 같은 분들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은 저도 처음에 에베소서를 좀 많이 읽고 너무 좋아하다가 뒤에 보니까 빌립보서도 좋아지게 되고 지금은 또 골로새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찌 됐든 참 성숙한 시기에 이 에베소서는 본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 가려고 애썼는데 성령이 가는 것을 못하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곳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2년 이상, 그래서 총 이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렀던 곳. 그래서 마지막에 올 때 이제 3년을 머물렀다 그러면 뭐 복음의 그 가르침도 깊어졌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친밀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성령의 뜻을 따라 이제 갇히게 되고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부었던 그와 같은 교회가 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가 바울이 옥중 서신 중에 다 쓴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왜 에베소서를 썼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옥중 서신의 공통된 목적은 본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본인의 어떤 현재의 상황, 우리 인간적인 그 이성의 한계지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자기를 아는 이방인 교회들이 근심하고 걱정할까봐, 아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안심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나의 고난과 나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 것이니 안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인 내용은 모든 교회마다 믿음이 튼튼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때 지금이야 뭐 신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버젓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사도들의 가르침,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들의 증거, 이것으로 그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편지 같은 거 써서 자꾸 그 믿음을 당시에 또 영지주의나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막고 바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그다음에 뭐 교회 수많은 문제점들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또 구원에 관련된 걸 깊이 알고 싶으면 지금 저도 많이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골로새서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구원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교회를 형성한 교인들의 모임이 곧 교회지요. 그리고 교인이라고 부르는,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 곧 구원이 무엇인지를 1장에 특별히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의 신약 성경 전체 구원이 이런 겁니다라고 한 대여섯 가지 이상으로 쭉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초반에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모든 바울 서신에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또 종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안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 쭉 지금 3절에서 14절까지 한 7가지에 대한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듣고 구원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해놓고 우리 아버지라 안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당히 유대인들을 의식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기독교 교회를 형성한 많은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알아왔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라고 결부를 의도적으로 지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무엇이 떠올라요? 자꾸 이게 단어로 인한 우리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무교적 단어가 신령이죠. 신령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물으면 아무도 답을 못하죠. 육체적이 아니라 어떤 그 신비한 어떤 영적인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령이라는 말을 좀 다 성경 고쳐야 돼요. 빼야 돼요. 이거 우리식의 이제 언어고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뉴마토스,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정직한 표현이죠. 육체가 아닌 그 어떤 것,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것, 영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인 이해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한 그 어떤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을 땅에 속한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걸 지금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복이 뭡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두 가지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상태지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이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한 11번인가를 쓰는데 어찌됐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또 뭐 질문이 되죠. 그럼 5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구나, 이겁니다. 누가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세 개로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들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면서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분께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행위를 드러내는 찬송하게 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7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속량, 그 죄 사함을 받는 거. 이것도 구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지금의 신약 성경 안에서 모든 교회가 구원은 이런 겁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다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 해놓고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이 개인적 구원이 아니고 우주적 구원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실 이 한 말씀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과 물질인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제2위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를 비워 육신을 취한 거. 이게 구원이었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고 구원이었구나. 이 자체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친 게 바로 이거구나. 나를 봐라. 도저히 피조물이 신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거룩한 신이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신비한 연합으로 교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지금 엄청난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있었어도 그 나라가 못 되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 피조물만 있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히 거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제 여호와 삼마라 그랬잖아요.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계시는 하나님은 단지 존재론적으로 인류 안에, 피조물 안에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비한 연합,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에 떠나지 않는 신비한 교통이, 상호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진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하셨을까? 신이 피조물을 야, 너 나와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게 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11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은 뭡니까? 유산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산을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 자신의 신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공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된 겁니다. 이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여기 또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은 곧 약속의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인치심, 이걸 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사고를 통해 구원은 이런 겁니다. 짤막짤막하겠지만 정말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7, 8가지로 구원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었습니까? 라고 한 건 지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계획하실 때부터 이루실 때까지 다 무엇 안에서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한 번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계획할 때부터입니다. 애정할 때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라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잘해봤자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만 구원이 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안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믿음으로 삽시다는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머뭅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약속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처음부터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또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창조도, 우리의 타락도, 구원도,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 놓고 15절에서 23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여러 사람에게 베푼 사랑을 듣고 난 너무 감사하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 그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하나님 이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목적이 왜 주어야 됩니까는 하나님을 좀 깊이 알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 수 있게 지혜의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있지만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좋습니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살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그 풍성한 것들을 전부 발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뭔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구원 줬다 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구원으로 삶에 말미암아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정교하고 깊고 넓게 나타나는지 전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 이와 같은 사실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잡은 바 되지 아니하고 잡아야 될, 앞으로 가게 될 목표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튼튼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이 알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며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일어나는 문제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더욱더 깊이 기도해야 할 것은 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며 또 우리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며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알게 하사 이루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 아오니 성령의 인치심으로 결국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된 것인 줄 아오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계획하신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기가 쉽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속량을 곧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이 안에 내주하여 계신 이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가게 될 소망을 우리가 압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아 알고 우리로 그것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풍성하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안에서 날마다 지극히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끄신 줄 알고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지혜가 많고 우리 이성으로 깊이 생각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된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날마다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며 항상 되뇌이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곳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항상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라리온 박정대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운 교회가 막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필요한 동역자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보티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부지를 기부받고 기증받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처로 있는데 반듯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지 목회할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도 보내주시라고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 시에라레온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만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하며 선교하는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 못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주의 종 우리 박종대 선교사님을 후원 협력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하여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에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운 마칼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져 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동역할 필요한 일꾼들 현지인들을 보내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사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처로 마보티마 기도처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증된 땅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건물, 몸된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게 하사 그곳에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찾아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와 같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그곳에서 사역하게 될 귀한 아버지 하나님 통역자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을 통하여 시에라리온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에 작년에 안식년 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황윤성 박준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교를 통해서 파송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이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복음의 은혜가 그 영혼에, 그 이스라엘의 영혼에, 잃어버린 영혼에 놀랍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후원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황윤성 박준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리는 이 팔레스틴 지방이 되게 해달라고, 유대인 간 팔레스틴 간 오랜 전쟁 가운데 피폐해진 그 지역과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이 그 난민들 가운데 공급되게 해달라고 우리 황윤성 박준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동안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버지 이루어졌고 또 시리아와의 전쟁과 다양한 후티 반군 간의 전쟁이 유대인들 간에 치열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음이 단절이 되고 증거되지 못한 그런 아픔들을 겪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심판을 하신 줄 아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심판하신 뒤에 구원의 회복을 이루신 계획을 가지셨듯이 또한 하나님, 오늘날 이 유대인들 안에 또 그 팔레스틴 지방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 또 우리 박준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안정됨에 따라 수많은 아버지 난민들을 돕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 선교회를 통해 파송받은 귀한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후원하는 교회 후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이기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와 같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